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안에서 내 모든 것이 가능하도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를 태우시고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제사장적 사명, 거룩한 나라로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사오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림의 축복이 또 충만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되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무언가를 내가 익숙한 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위치 가운데 있든지 내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본문은 너희가 왜 나를 찾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가 곧 구원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위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위험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위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뒤돌아가서 출애굽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모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두 사람의 의견보다 이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밟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올라가서 취하기보다는 한번 정탐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하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었고 여전히 나는 용사가 아니야,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는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비천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대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불안, 그리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로 돌아 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2세대가 다시 그 자리에서 약속 땅을 취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대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 우상, 자기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것이죠. 나는 질그릇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돼요. 과감히 깨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져야 돼요. 우리 내면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미라도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요단과 우시야, 히스기야 당시 말씀이죠.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대적은 아수르였어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됐어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은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봐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제국 역시 아수르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병거도 강했고 풍요로운 그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약하고 부족한 그런 이스라엘은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나를 더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존재,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강한 대적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안의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애굽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하스 왕은 디글랏 빌레셀에게 굴복하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섬기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높이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률은 우리가 어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동맹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전도 강한 군사력 그리고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 현대전 걸프전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을 보면서 현대화된 무기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놓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강한 무기와 동맹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실패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염려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관계 안에 어려움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잘 때도 엄습하고 눈을 뜰 때도 엄습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애굽을 바라보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는 거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맹,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강한, 그게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찾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과의 동맹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방패요 병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의 피할 바위자 요새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자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순간에도 자기를 따르는 그런 마음 상하고 애통하고 어디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과 동행하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어찌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쥐고 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가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가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이 승리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과의 동맹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순간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흙수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흙수저라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미 나는 승리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먼지와도 같은 아니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더 늦기 전에 지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돕는 자죠.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사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들이 누릴 수 없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 같고 돌파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적극적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라도 우리를 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여러 정치, 경제, 안보 상황,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님을 붙들 때에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최초 이윤영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의 운을 떼셨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상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 더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제사장적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가 먼저 마음을 깨뜨리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주님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미라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굳게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영광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의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